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예언에 따라 솔로몬이 아름다고 웅장한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내 이름이 있고 내 눈과 마음이 내 귀가 그곳을 향하여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죄 몸된 교회에 믿음으로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온 항존 직분자 권사 집사를 뽑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훗날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가리켜 우리는 서신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동시에 잘못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합당한 대안도 처방도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힘썼던 바울의 부모의 마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칭찬만 받은 서머나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못 받고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도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책망도 겸하여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학자들은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는 마지막 때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다. 좁게 또 이야기해보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혹여 책망의 모습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하여 칭찬받는 교회로 수익주를 전환해야 되겠지요. 책망받는 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제 5장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권사님도 기도 속에 곳곳에 꽃이 아름답게 핀 것처럼 예루살렘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이 얼마만큼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살아가느냐, 얼마나 예수를 닮아 살아가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영적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전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파워는 어떤 파워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늘 교제하는 말씀 파워가 있었습니다. 밥상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그 두 파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파워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오늘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파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룩 파워이죠. 선포합시다. 거룩 파워.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 사람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45절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43절과 45절의 부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4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에 사는 이 불신자들이 어떤 지금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경험한 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경험한 데서 오는 두려움.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불신자 유대인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저들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지금부터 139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을 통해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로 인하여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약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는 대홍군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이죠. 그때만 해도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쇄국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정말 영적으로 보면 동토와 같이 추운 날에 얼어붙은 땅과 같은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환난과 고난 중에 복음의 씨를 파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여들기를 시작하였던 것이죠. 당시 교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타종교가 다수였지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복음이 전해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지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정말 존중받았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저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타종교의 다수보다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고개를 숙일 정도로 이런 애우를 해 주었습니다. 저들은 방탕한 생활을 금했습니다. 주색잡기를 금했습니다. 거짓과 탐심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나니처럼 지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리같이 늘 싸우던 사람이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신자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받았고 마침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저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한 것이죠. 혹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거룩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존중받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100년 이상 복음이 전해져 우리에게 왔는데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대하고 함부로 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개는 새처럼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주께서 분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소금처럼 녹아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람을 섬겨야 될 텐데 섬기지 못하고 교회 울타리만, 종교인들끼리만 함께하고 울타리만 높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 타령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행위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화평한 같은데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추한 모습이 여과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는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를 했습니다. 저들은 모여서 왜 참패했는지 백서를 만들어 다음번 총선에서는 이겨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추락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빨리 접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인의 신뢰도에서 꼴찌를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보면서 변질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짓과 탐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을 단장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살아갈 때만이 저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교회가 인정받고 성도들이 존경을 받게 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거룩한 모습을 희구하는 길이 이 시대의 영적 파워입니다. 둘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 파워. 읽어볼까요? 사랑 파워.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어. 46절에도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상황입니다. 2000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는 게 시간이었겠죠. 뭐 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기에 수월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정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모입니다. 어디 멀리 등산 가기 위해서 모이라 하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 2시라도 깨어서 모입니다. 열정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한가하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죠. 마음 먹기에.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들고 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쪽이 강하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주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마음 먹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또 있을지라도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마음 먹기에. 그래 무릇 지킬 마음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은 자연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다 하고 했는데 그 모임의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저들의 믿음이 영적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모임 자체보다는 모인 사람들의 인간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 모임이 귀하겠습니까? 안 모인 것만 못한 것이죠. 몇 사람 사랑하는 사람 모임보다 못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면에서 공산주의, 이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공산, 함께 생산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푹 빠지느냐? 이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빼앗아서, 그리고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발적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운 거예요. 이처럼 사랑과 배려와 따뜻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힘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은데, 움켜쥐는데, 내 것밖에 모르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실천이 진실로 이 시대의 성도의 영적 파워입니다.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 있는 자 없는 자가 함께 서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었는데 이런 일은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섬김의 행위에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한 모습은 서로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있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약자들을 돌보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강한 자가 약자를 찾아가 돌보는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의 정신만큼은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혼자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의 종노릇함으로 섬김의 도구가 되라라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은 입으로 말하거나 눈으로 그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먼저 주 안에서 가득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불신자들 앞에 이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오늘날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영적인 파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의 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느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희년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구별된 거룩한 파워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능의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사랑의 파워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영적 파워를 소유할 때만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피택자들이 이런 능력을 배나 소유하여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